아시아의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라고 하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트의 회장이 있는데요. 오는 7월에 이 암바니의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결혼식에는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그리고 순다르 피자이 구글 회장이죠. 등 세계의 억만장자를 비롯해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참여하는데 한 1200명의 유명 인사들이 초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결혼식에는 축하 공연이 벌어지는데 유명한 팝스타인 리한나의 축하 공연과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연이 열릴 예정인데요. 리한나의 출연료가 우리 돈으로 달러로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원의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암바니는 이번 결혼식을 위해서, 막내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인도의 힌두교 사원을 단지로 지금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을 건축해 가지고 이제 봉헌한다는 거죠. 건설 중인데 이 결혼식에만 2,500여 개의 음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상이 안 가시죠?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딸과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호화 결혼식에 3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2018년도에 결혼식 비용으로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6억 원이 사용되었고 2018년도 19년도에는 우리의 삼성기업 회장인 이재용 회장도 그곳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알바니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기 돈으로 펑펑 쓰는데 웬 시비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비를 걸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 그의 이러한 행보가 과연 건강하냐라고 하는 점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일까?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그네 인생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빚진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5장을 지금 기록하기 전에 1장과 15장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만이 아니라 얼굴로 직접 대면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그런 로마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 로마의 편지를 쓰기 전에 여러 번 그곳에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음을 엿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22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로마서 1장 서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 로마에 방문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여러 번 시도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노력이 막혔다. 그 방문 계획이 외적 장애물과 환경적 방해로 방문을 하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바울은 다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망처럼 로마의 교회 역시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었느냐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자, 1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어떤 신령 은사는 자기가 뭐 신령한 은사 보따리가 있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함께 나누는 것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전달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기왕 읽은 내용인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한, 그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따라 씁시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슴이 뜨겁고 설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가 누가 됐든지 이방의 어느 지역이 됐든지 아니면 자기의 동족이 됐든지 찾아가서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론적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수많은 환경적 장애물, 마음적, 심적 장애물, 이러한 것들이 나의 복음의 열정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다시금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되살아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전하고자 좀 더 자세히 증거하고자 로마의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더 땅끝까지 이르는 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보여지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일에는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그곳까지 방문하려고 한 것이 바로 바울의 취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으로 알려진 조지 스위팅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타인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신 속에 예수 생명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감추는가? 라고 지적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매우 잘못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외면하는 침묵은 죄이다. 이렇게 이 조지 스위팅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영생의 복음을 소유한, 영생의 보물을 소유한 생명복음의 능력의 주인공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때문에 복음의 이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일까? 주목할 점은 당시 바울 사도가 이처럼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열망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까닭으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변경했을까? 자, 25절로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방문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계획이에요. 바울의 복음 전파의 스케줄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계획을 중단하고 지금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이러한 계획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연보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는 물질적인 후원을 가리키고 있고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물질을 나눔을 통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방 교회에서 모금해준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동족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구제 헌금,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바울의 두 가지 마음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인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 소망 가운데 사는 그 감격 속에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든지 동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방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그들이 십시일반 나눠주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방문해서 그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 교회가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한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교회에서 자신들이 어려운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떼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행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서 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함과 억지로 바울 사도가 어른이 하자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무슨 마음으로 했어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했어요.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서 했다라는 사실. 기쁨으로 했으며 빚을 갚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빚진 자입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하든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교회 역시 그들 역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예루살렘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뭘 전했어요? 물질을 전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사에게 어떤 연약한 교회에게 우리의 물질을 떼어서 서포트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어떤 친구나 이웃, 학업장이나 직장에서 그들을 내가 섬기고 그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하거나 때로는 어떤 면에서 외면을 당해도 묵묵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까닭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그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뿐 아니라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생명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것인데요. 동시에 성도를 섬기고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도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당시 이방 교회는 매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핍박도 가중되고 물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핍박과 이런 물질적 어려우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할 여유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마음은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이방 교회지만 신앙의 연수가 별로 얼마 되지 않는 교회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1절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정도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시내산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20장부터는 10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거든요. 그 교훈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거하는 혹시 이방인들, 나그네로 있는 사람들, 이러한 거류민들을 압제하지, 무시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이지만 최근에 많은 부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삽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동남아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 심적으로 한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돈이 없어서 또 못 배워서 이런 사람들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말이죠. 도토리 키재기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더 돈이 있으면, 자신이 좀 더 말이죠, 유명해지고 세상에 잘 나가면 으쌰 되는 그런 건방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그들 학대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신들을 상기시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이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로 개고생했잖아. 자신을 돌아봐 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공부 잘해서 똑똑했습니까? 건방지지 말고 세상 속에 잘 나갈 때마다 겸손한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뭡니까?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8절 29절 우리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만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지금 예루살렘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 길에 잘 살면 요즘 100세 인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오래 삽니다. 그런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남을 돕는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이웃을 향한 나눔과 베품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눔이고, 내 지식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나눔이고, 내 재능과 달란트를 누구인가에게 나누는 것도 그것도 기부.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질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졸부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어. 너 박사학위를 받아서. 근데 너는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너 그렇게 똑똑하고 한데 그걸 가지고 뭐 하려냐? 요즘 의사들에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너 그렇게 말이지 소위 말해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의사가 되어가지고 연봉 몇 억씩 되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되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내가 땅끝 선교가 나의 목표점이지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하려고 하는 계획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간에도 내가 어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로 실천하고자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나눠주기를 소망합니까?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향해서 손을 벌리는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아직도 이걸 가지고는 부족해 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 명령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지치기가 있고 구슬치기가 있고 땅 빼먹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 말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딱지를 많이 가지고 막 구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막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누구가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합니까?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의 시각을 버리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안목으로 가지고 있던 삶이 어리석고 유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영광의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안바니의 이야기를 했죠. 그가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예요. 인도의 부자는 물론. 그런데 인도 뭄바이에 있는 그의 집은 27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27층 전체가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세계상에서 가장 비싼 주택. 그런 비싼 주택에서 살았는데 인도에 가면 수두룩박적으로 거짓대가 절비한데 하나님 물을 거 아닙니까? 너 그런 집에서 살다 왔는데 왜 인도의 수많은 자들을 너는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나눔을 실천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지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우주 왕복성을 타고 우주 밖에서 나가보니까 지구는 녹색 물 한 방울에 불과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태산 높이로 재물을 쌓을 수도 없겠지만 쌓아도 주님의 보시기에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가난하고 얼벗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들이 향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영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의 목표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만나고 그 가슴이 그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주더라도 그는 진정한 행복자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각박한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은 물론 교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 복음이 있는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여 명 넘었던 왜 점점 줄었을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이 목사에게 있죠. 세상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아닙니까? 자기 것을, 자기 호주머니를 내어놓기를 인색한 것. 복음을 위한 헌신에 인색한 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인색한 것. 그런 것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없습니까? 목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동동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소위 왕대박을 꿈꾸는 것이 보통의 생각인데 나도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나그네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삶도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삶에 또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유함을 꿈꾸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셨죠?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도전을 받았던 분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은 이제 오래된 유일한 박사뿐만 아니라 그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 청년 시절에 알려졌던 그 분이 누구냐면 그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한국유리는 LX 글라스라는 업체로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태섭 장모가
그분이 나는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라는 책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신은 기업의 관리자요 청직일 뿐 소유주는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때문에 당시 그 한국유래 노조 위원장도 최태섭 회장을 존경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는 책에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나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집에서 도망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네 재산을 손에 끼치고 그렇게 했더라도 빚진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요구하지 말고 그 노예한테 요구하지 말고 나한테 요구해라.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빌레몬이라는 지도자가 바울 사도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빚진 겁니까? 영적인 것. 생명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바울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너는 영원한 것을 얻고 세상 것 조금 그거 손해봤다고 그거 따지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간직한 자로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여 가정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